이번에 수련회 기간에 우리 참 통나무집에서 아주 참 분위기 좋고 아담한 그런 곳에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 통나무집 주인이 말하기를 작년에 홍수가 그렇게 많이 났지만 그 앞에 있는 차 들어오는 진입로가 물에 잠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완전 안전지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다음날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진입로에 물이 잠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강한 상황을 보니까 저거 진입로에 물이 많이 잠기면 차가 못 빠져나가겠어요. 그런데다가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는 호우 경보가 그 강원도 지방에 발효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지금 진입로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또 호우 경보까지 또 임하면 이거 완전히 우리 고립되기 딱 좋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강천역이 뭐 물에 잠겨서 다리를 못 건너가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그 와중에서 강천역까지 갔다 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워낙 물이 빨리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던신 형제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다른 형제들하고도 다시 한번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빠져나왔더니 글쎄 강천역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전부 다 피곤해갖고선 눈은 반쯤 감겨있지 결국 우리가 수련회 하루를 잃어버린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집에서 또 우리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도대체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우리가 왜 이 수련회를 차라리 거기서 그냥 하루 더 했으면 어땠을까요? 왜 우리가 그런 헛소문들을 막 듣고 우왕좌왕 되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정보를 확인 안 해본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정보를 확인해 볼 길도 없었어요, 솔직히. 뭐 강천역에 나가볼 수도 없고, 방송국에다, 뭐 누가 방송 듣고선 얘기해 준 건데, 그 사람들도 뭐, 나라의 일기예보 전문가들도 맨날 틀리고 사는 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너무 아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여러 교회가 모인 게 아니라 바로 한 교회 아니냐. 설사 프로그램을 못 가졌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고 계속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토요일날이나 주일날을 이용해서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형제들 뭐 수련회 때 만나고선 다시는 못 만날 형제라면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겠지만 또 우리가 매주 만나는 형제들인데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있느냐. 그리고 우리 그래도 중요한 침례 우리 여기서 받기는 참 어려운데 거기서 아무튼 침례를 끝내고 왔다는 거. 그리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우리 또 공수는 형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 공수는 형제님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듣고 왔으니까 크게 아쉬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아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날 우리가 하루 더 있었으면 무슨 큰일이 나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런 헛소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모신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뭐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위로를 가져야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아마 하루 더 버티고 있었으면 아마 혹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모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 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수련회 때 우리가 정말 나누기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 우리 교회 같은 이 평신도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참 못 나누고 왔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광양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인데 자신이 어느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워낙 그 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시달려 갖고선 거의 그냥 이 좌절 상태로 거의 깨지다시피 한 그런 상태로 거기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됐대요. 그리고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에서 막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선교회에서 제자형도 받고 그랬던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아예 그냥 평신도로 돌아갈 것이냐는 막 이런 갈등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 책을 읽게 됐어요. 21세기 한국교회 비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쪽 부분에 갑자기 막 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전화로 저한테 그 얘기를 막 해서 제가 교제를 하다가 제가 테이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선 얼마 전에는 우리 이경영 형제님이 그쪽에다 테이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서 가끔 이런 전화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었다.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가 되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었던 우리 잠실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았더라면 자기는 안수 받지 않고 이쪽 방면으로 아마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뜨면서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멤버들이라면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아이디를 모른다는 것처럼 참 우스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혹시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교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다만 최승호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딴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좀 낫다. 그래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저보다 더 설교 잘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방황해 갖고선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멤버들은 우리 교회의 이 특수한 것에 대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특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딴 교회보다 더 낫다는 의미로 특수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약간 형태가 다르다는 것으로 특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구분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자체는 애초에 성경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구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은 일이 생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 왕은 왕위까지 뺏기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으시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의 두께가 사람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천입니다. 그 천은 말이 양쪽에서 몇 마리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그 천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 외의 이방 나라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합니다. 바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참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합니까?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면 애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나는 이 참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많은 모형들을 이용하셨어요. 그 모형 중에 유명한 모형이 바로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써 사람들은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유월절 양 속에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뭔가 그림자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뭡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뭐예요? 바로 신약에 와서의 이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바로 그들은 상징으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루터는 그의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인데 이런 말을 썼어요. 로마 교도들이 바로 천주 교도들입니다. 퍽 교묘하게 자기들 주위에 세 가지 담을 쌓아놓고 그 뒤에서 이제까지 자기 자신들을 방어해 왔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개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전 기독교계를 향하여 번진 무서운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부패한 원인이 되었는데 그 부패의 원인의 첫 번째 담이 뭐냐? 첫 번째 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주교들, 사제들 및 승려들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및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조작적인 것이다. 실로 이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이다. 아무도 여기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크리스찬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외에 아무것도 없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들어도 조금 충격적이죠. 실제로 이런 목사님은 영적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평신도들이 갖는 구두 수성공이나 이런 거는 세속적 직업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것을 도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루터 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그 완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에 놀라서는 안 된다까지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나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각기 자기대로의 임무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세례와 복음과 신앙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황이나 주교가 기름을 붓고 체발하고 서품을 하고 봉헌례를 하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평신도와는 다른 옷을 입는 일은 위선자와 조각물들을 만드는 것뿐이다.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영적인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다른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서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옷잘 입었다고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옷잘 입었다고 어떤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해서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에요. 우리는 다 침례받음으로써 바로 이 사제와 같은 그런 동일한 직분으로 성별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 가운데서 사제는 하나의 관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어떤 신부라 할지라도 그 신부는 모든 크리스천 중에 하나의 관리자로서 세움을 받은 거지 특별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직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제로서 관리권을 가지지만 파면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도 로마의 그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설사 파면됐다 할지라도 평신도들과는 영원히 신분이 다른 어떤 사람인 걸로 계속 간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두수송은 구두수송 하는 것뿐이고 신부는 뭐 이런 의식을 하는 것뿐이지 직무 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이건 비영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분에 관한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루터가 1520년도에 쓴 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들어도 상당히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는 그런 종교개혁 분위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직자와 평신도는 애초에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주님의 종이고 바로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다 평신도가 아니라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이런 성직자로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제사장들이십니다. 주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조시는 분도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 제사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사장님. 네. 우리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제 제가 어느 여선생님이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일본에서 있는데 일본의 그 어느 교회에서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강조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맨날 주의 종님한테 잘해야 된다. 주의 종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주의 종님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반발을 한 거예요. 종한테 님자 붙이는 게 어딨냐.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언어적인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님자 붙이면 말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내가 읽었는데 그 글에 그랬더니 종에다 님자 붙이면 안 된다. 종에다 놈자를 붙여야지 원래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언어 구조상 종에다 님자 붙인 건 없다. 그래서 종놈들 그랬지 종에다 님자 붙이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종에다 님자를 붙이는 이런 언어 파탄 지경이 일어났냐? 어째서 그러냐? 목사님이 직접 쓰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개념이 이상해졌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겸손의 태도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면요. 그건 뭐냐?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 말보다 주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는 게 주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 겸손의 의미로서 사용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높임을 받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갖고선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경리 형제하고 교제하는데 중국의 어떤 그 초석교회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온 주의 종이 목에 힘주고선 내가 주의 종인데 대우가 잘 나쁘다고 막 책망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막 당황한 겁니다. 저 주의 종들이 와갖고서 와서 하는데 이 형제들이 그냥 막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냐? 안수 괜히 받은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대우받는 위치로서 대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은 주님께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로서 다 주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건 말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왜 맨날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랬어요.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주여가. 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여는 그냥 하나의 호칭이고 관계성을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전주 교도소에 있는 어떤 형제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그 주간 기독교에 제 글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글이 실렸지 않습니까? 그걸 교도소에서 읽고선, 야, 이 사람하고 한번 내가 좀 교제를 좀 해서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무슨 죄를 졌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거 뭐 물어봐봤자 부끄러운 죄일 텐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교도소에 쭉 있는데 앞으로 3년 남았다 그래요. 앞으로 3년. 그러니까 중죄를 진 것 같아요. 요새 살인죄를 져도 10년 정도 사는데 이건 그냥 3년이나 남았다. 지금까지 쭉 복무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회에서 형편없이 살다가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는데 도대체 이걸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 주간기독교 읽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좀 한번 편지를 드렸다고. 근데 이분이 처음 편지를 내가 무심코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편지 보내는데 소식도 없냐고 막 우들푸들대는 편지를 받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편지야? 이래갖고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왜 편지 받는지 소식이 없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원하냐면 자기에게 좀 성경을 좀 똑바로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요새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편지 원래 쓰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형제들 오현 형제 인도네시아에 있고, 심상원 형제 군대에 있는데, 심상원 형제 얼마나 편지를 많이 보냅니까? 근데 내가 한 통도 아직 회답을 안 보냈는데, 이 형제한테 내가 완전히 그냥 잡혀갖고선, 내가 거의 한 번 보낼 때마다 5페이지씩 컴퓨터로 A4 용지 5페이지를 치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신없나. 근데 이 형제는 조금만 늦게 보내면요, 혹시 제 편지 아직 못 받으셨어요? 이러면서. 내가 그냥 아직 막 스트레스를 보통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못 받았다 그러니까 종종 자기 편지가 전달이 안 된 건 줄 알고 또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부지런히 막 보내고 있어요. 근데 4-5페이지씩 보내는데,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형제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형제한테 내가 편지 써 보낼 때마다 맨 밑에 뭐라 쓰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최승호 드림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아마 제가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아마 혹시 마음속에 참남하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게 웬 망발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참남하다면 그럼 더 겸손한 말로 뭘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써야 됩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의 뭐 발바닥이라 써야 됩니까? 요새는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무슨 참남한 말로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는 말은 참남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 다른 교회 형제들한테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아주 눈에 번쩍 뜰 거예요. 안수 받았어요? 뭐 이렇게 혹시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다 주님의 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주의 종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이거는 딴 사람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목에 힘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주의 종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종이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 형제들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살면서 주님 주님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는 것이 우스운 거예요. 다. 성찬하는 것도 우습고 기도하는 것도 우습고 형제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괜히 자기가 위선자처럼 느껴지고 왜 그래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해봐요. 어떻게 되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철학에서 때도 얘기했지만 워낙 조는 바람에 다 못 들었을 것 같아갖고 아니 우리가 수련회 가기 위해서 이 앞에 트럭 하나 세워놨더니 글쎄 그 트럭 주차장 앞에 세워놨다고 자기 차 못 뺀다고 그건 뭐 아침 7시 반인데 글쎄 7시 반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새벽같이 나갈 일이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그냥 뭐 1시간이나 기다렸다 그러고 그래 놓고선 나중에 오니까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서 빼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퀴 4개를 다 빵꾸를 내놨어요. 그 트럭에다. 여러분들 그 빵꾸 난 차 몰고선 우리가 그 강원도 그 춘천길을 달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 4바퀴 다 빵꾸 나면 오도 가도 못하고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그거 빨리 달리다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끌고 왔어요. 거기까지 끌고 와서 바퀴가 왜 이렇게 잘 차가 안 가나 하면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바퀴가 충분히 바람이 빠지기 전이니까 그게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 도착하고 나니까 바퀴가 다 빠진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그걸 놓으니까 그냥 송곳으로 막 6군데나 찔러나가고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차 한번 못 끌고 나오면 택시 타고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화가 나도 바퀴 하나 빵꾸 내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4바퀴를 골고루 나가면서 빵꾸를 내놨냐고. 이거 참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래서 그거를 빵꾸를 떼었는데 우리 그걸 보니까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그냥 화가 나고서 내가 이걸 가만 못 두겠다. 그 차를 진짜 도끼로 깨부셔야지 안 되겠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정상적인 심성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화가 나죠. 정말 그냥 분노가 솟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참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난 원수 갚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랬을 때 도끼를 내려놓는 거, 그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제가 글쎄 그 주인을 찾아가서 아주 겸손한 말로 혹시 받고 빵꾸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냈어요? 그렇겠어요? 그 내면 그건 뭐 형사처벌 받죠. 그래서 아무튼 뭐 본인이 안 냈다니까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냥 왔어요. 원래 크리스천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막 속이 타도,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오히려 우린 그래야 돼요. 하나님, 너무 심하게 복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려야 됩니다. 하나님, 바퀴 6개 바퀴 4개밖에 빵꾸 안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거나, 전복시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오히려 하나님께 말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말렸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 있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세상에 이것처럼 모순된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가 원래 패배의 상징입니다. 패배의 상징.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승리했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주먹으로 어떤 사람이 날 때렸더니 내가 이 뺨으로 그 사람을 물리쳤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먹으로 날 친 사람에게 내가 뺨으로 그 사람을 물리쳤다 이거예요. 그럼 전부 다 웃을 거예요. 너 실수하는 거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탁 딴지 걸어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꽈당 넘어지면서 그 사람을 물리쳤다. 그건 물리친 게 아니라 내가 패배한 거죠. 근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승리하는 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십자가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십자가는 완전히 나의 치욕적인 거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내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너희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세상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생관으로 그대로 행동한 다음에 하나님 왜 안 도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넌 십자가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너는 주먹으로 승리하는 법만 배웠지? 네 힘으로 승리하는 법만 배웠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법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평신도교회 여러분은 다니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책을 우리 교회 형제들 다 읽어본 줄 알았어요. 설마 안 읽어봤을까? 우리 교회 형제들 막 딴 사람한테도 주고 막 그래갖고 안 읽었었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의외로 읽은 형제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왜 안 읽었냐 하니까 하는 말이 뭐 항상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 내가 설교를 자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 책을 끝까지 제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신 분 한번 정한 보이게 한번 이렇게 손 들어주십시오. 내리세요.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우리 집사람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더 안 있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들은 뭐 내가 다 아는 거지 뭐 이래갖고. 근데 좋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내가 이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제대로 인식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잘 소개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런 교회 무슨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까 두려움에 떠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버버 하면서 나 왕년에 뭐 무슨 교회 다녔는데 우리 동생은 누가 어느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은 어느 교회 다닌다.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냥 요새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니면서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목사님 누구시냐? 그럼 또 어버버 거랍니다. 어버버. 목사님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목사님 최승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 아니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인도자가 누굽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있는 목사님의 의미는 없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누구냐?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목사도 없는 교회가 있느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성경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라는 것은 뭐냐? 목사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 목사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 보면 목자입니다. 목자. 영어로도 shepher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shepherd. shepherd가 뭡니까? shepherd. 어떤 사람은 개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shepherd가 목자라는 의미죠. 목자. shepherd 개 말고 그 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목자는 뭐냐? 양을 치는 게 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목자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목사로 번역된 거는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바로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어요. 사도,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직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의 은사로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직분적 은사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게 선지자죠. 복음 전환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온 사방에다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환입니다. 목사는 그 양들을 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사람이 이걸 다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경우에는 거의 이 네 가지 역할을 거의 그들이 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한 교회에 서갖고 양들을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틈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는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형제 상당히 마음에 든다. 저 형제한테 내가 당신에게 교사의 은사를 맡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됩니까? 교사의 은사가 없는데 안 되죠. 그 사람에게 어떤 당신 참 보니까 능력이 탁월한데 사도로 임명하겠습니다. 임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내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다만 인간들은 그 사람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그 은사를 인정하는 그 기능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도로 임명함. 만약에 우리가 제자양육 과정이 있어요. 3개월간의 제자양육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내가 광고에 실어갖고 전단을 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2단이 될 거다. 손 들어보세요. 2단이 될 거다. 그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 예. 괜찮은 방법이라고 손 드는 사람도 있네.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교회 멤버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개월간 무슨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 사람 무슨 뭘로 임명한다. 이건 우리가 임명할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의 은사 가진 사람은 참 양들 잘 챙깁니다. 잘 양육하고 잘 키워요.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잘 가르칩니다. 복음 전하는 은사 가진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무디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디는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무디는 평생에 내가 듣기로는 100만 명을 전도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망했어요. 오히려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목회하면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 사람 막 몰려들 것 같은데 무디가 메시지 한다 그러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무디가 목회한다 그러면 구름같이 안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은사가 복음 전하는 은사였기 때문에. 그래갖고선 무디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미국과 영국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에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해내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무디입니다. 그 사람 어떤 역할을 하냐?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당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임명함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은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저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장로는 뭐냐? 장로하고 집사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돼서 뽑혀지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는. 보통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장로가 되는 반면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쓴 다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장로들을 뽑고 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뽑히는 겁니다. 이 두 개로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집사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집사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존교회 기념으로 생각하면 혼돈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냐? 목자는 은사예요. 집사는 직분이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일꾼으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면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냐?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집사인데. 아시겠어요? 스데반도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갖고선 막 복음 전하다가
사울에게 잡혀갖고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집사인데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전도사였어요. 요즘에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직전에 신학교 다니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정의하다시피 하는데 실제로는 전도자가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는 목사, 선지자, 사도,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사와 직분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각 교회 목사님들은 바로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예요. 한번 우리 요한일서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요한 2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장 요한 2서 1장 맨 처음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 장로. 요한일서 누가 썼습니까?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로. 장로는 자신이 장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가 자신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는 바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자신이 장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장로는 직분이고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 중에는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고 사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종 어려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장로들이 회의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교회 목사님이 바로 장로 중에 하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다른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모델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우리가 같이 나눠본다면 우리 이런 평신도 교회가 왜 있느냐?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요. 저는 최근에 그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 각성이다, 막 이런 걸 막 합니다. 근데도 그 교회에서 안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이론적으로는 없다 그래도 실제로 그들의 생활 속에선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 학위가 다르잖아요, 벌써 학위가. 저 사람 신학교를 졸업했다, 난 못 졸업했다.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학교 졸업자가 없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나 졸업을 안 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평신도 뭐 특별한 사람이 없다. 다만 내가 교사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뿐이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 많은 그런 시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장로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은 봐야지 뭔가 용기를 얻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어떤 기독교 백화점 하는 어떤 분이 몇 개월 전에도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 백화점 하면서 이렇게 책 서점 하는데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됐대요. 읽게 돼서 이분이 그냥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제 책에다는 그
전화번호 안 써놓고 주소만 딱 써놨어요. 전화번호 써놓으면 막 이상한 전화들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갖고서 주소만 써놨더니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참 눈이 뜨게 됐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이런 기회를 해보고 싶다고 그런 연락들을 종종 받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도 종종 받아요. 지방에서 그런 연락들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구체적으로 돕고 싶어도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는 우리 기성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성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 기성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기성교회 목사님은 저런데 왜 나는 최승호 선생님은 저러냐? 최승호 형제는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성교회가 우리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가 우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로 자꾸 해나가야 돼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이경리 형제가 저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기쁨으로 와닿아요. 어떨 때 그 건의 보면 그냥 막 나한테 브레이크 거는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딱 브레이크 걸고. 저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게. 왜냐? 그게 정상입니다. 형제들이 너무나 우리 형제들이 다 좋은 형제들이니까 그냥 막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 예. 교회에는 목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목사가 없다 뿐이지 실제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팀 리더들이 돌보고 있고 저도 돌보고 있고 우리 오동철 형님도 돌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대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학위처럼 받은 목사를 학위처럼 받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있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 그래갖고선 여러분들 저 사람 무슨 가짜 박사 말하는 것처럼 가짜 학위를 사칭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학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목자라는 것은 원래 원어가 목자거든요. 목자. 근데 여러분들 목자가 뭐죠? 페스터. 네, 페스터 셰퍼드 또는 헬라어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목자라는 것은 어떤 학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칭이나 이런 어떤 학위를 찬탈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데 가서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풍토화에서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분다는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학위가 아니라 그건 역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워낙 그것이 무슨 학위처럼 돼 있고 신분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 존재하는 이유는 기성교회와 우린 다르다는 것을 왜 얘기하냐면 릭 워렌이라는 미국의 아주 세드백 교회라는 빠르게 성장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15년 만에 1만 명을 헤아리는 대교회가 됐다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주 특이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혼자서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종류의 교회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많은 종류의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부 이런 평신도교회들만 있으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전부 뭐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만 있다. 그런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 장로교회 같은 교회만 있다. 그런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다양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그런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 평신도교회는 그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느끼냐면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놀래죠. 뭐 목사도 없다.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평신도들끼리 세웠다. 그럼 평신도들끼리 모여갖고서 뭐 설교도 못 듣고 뭐 성경도 못 하고 모여서 뭐 하냐? 근데 이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아니면 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상당히 고무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먼저 신회 멤버들한테 다 줬어요. 이 책을. 제 책을 다 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한번 읽어보라. 이분들이 안 읽어요. 워낙 야 교회에서 설교 듣기도 힘든데 뭐 여기 와서 이런 책까지 내가 읽겠느냐. 안 읽더라고요. 잘.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에게 줬는데 그분은 열심히 읽더라고 오히려. 그분은 열심히 읽더니 아주 재밌게 읽었대요.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선생님에게는 너무 어려운 책일 겁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읽더니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상당히 고무가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런 교회라면 내가 나가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신회 멤버들은 쭉 안 읽고 있다가 내가 말로만 설명해서 그런 교회냐. 어떤 분은 뭐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근데 뭐 거리가 멀어서 막 이러더니 한 분은 관심도 안 갖고 신회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1년 만에 그 책을 읽었어요. 1년 만에. 맨날 꽂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심심해서 한번 쭉 읽더니 이러더니 막 다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재미있게 읽었다고. 이제야. 그러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내가 왜 느끼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도 이 신문에 그냥 이상한 사이비 목자들도 많이 나오고 권정사님도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좋은 목사님도 계시고 좋은 교회도 있지만 불구하고 신문에 나오는 건 좋은 교회 안 나옵니다. 여론에 항상 뜨는 거는 이상한 교회만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에 대한 증오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이러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 그러면 막 이상한 사람들 괜히 뭐 이렇게 호리는 그런 사람으로 막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싶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평신도교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마음이 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무적으로 느낀 게 뭐냐? 얼마 전에 봉천동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무슨 봉천동에 어느 전도사입니다. 제 책을 읽었습니다. 내 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뭔가 또 따지자고 그러는 줄 알고, 예, 말씀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지금 교회가 다 깨지게 됐대요. 교회가 다 깨지게 돼갖고, 지금 막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자기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을 어느 교회에다 맡길까 고민하는 중에 마침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갈 것 같다. 그래갖고선 자기가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이 교회 소개하고 싶다.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치를 소개해줬어요. 근데 위치가 이거 워낙 멀어갖고 봉천동에서 어떻게 옵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은 정말 그 교인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지금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이, 이 상처받은 교인들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모이기만 하면 그냥 막 성전을 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상처받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앞장서서 이런 교회를 자기가 끌고 오고 싶다는데 이거 참 고무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 그런 전화만 받으면 우리 집사람이 내 눈치를 보면서 또 안방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럽니다. 그런 전화만 받으면 내가 기도하러 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부르심과 그리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왜 청년들이 염려되냐? 청년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아주 그냥 참 얼마나 말없이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철수하니까 그냥 그 잽싸게 그냥 물건 다 실어갖고 빠져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한 마음으로 잘 움직이고 있나. 불평하지 않고 아주 훌륭한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쯤 되면 개척하러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냐면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성경 공부 또 따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거는 이미 청년 때 완성이 다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때. 전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굉장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작업을 주기 위해서 좀 얘기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제가 신앙지 한 100여 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 대학교 때 막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게 졸업한 이후로 계속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지금에서야 그래 이제부터 막 허둥대면서 말입니다. 지금 나이 40대 갖고선 이런 교회 눈 떴다. 나도 이런 교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전 글쎄 좀 상당히 성의는 좋지만 준비됐습니까? 그럼 나이 40대 이제부터 제가 암송하지요. 언제 사람들을 양육합니까? 같이 클 겁니까? 여러분들 같이 클 거예요? 청년 때 이미 돼야 됩니다. 이게 청년 때. 그래서 청년 때 이미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열심으로 각성돼 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파화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난 우리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는 원래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말하는 건데 이거 우리 교회라는 건 우리 소유 교회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개척할 때 여러분들 강동교회 이름으로 개척하면 안 됩니다. 전부 개교회주의로 따라야 돼요. 각 교회가 따로따로 돼야 됩니다. 교파화되면 안 되죠. 제가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저번 수요일 날엔 내 제자가 한 명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고민을 누구하고 상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또 큰 문제가 있냐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얘가 자기 교회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조금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졌냐? 내가 오늘 자꾸 이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만 자꾸 얘기하게.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어떤 형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게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로 해서 고쳤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 뒤부터 목사님이 이상해졌대요. 뭐가 이상해졌더니 그 뒤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날 택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한국에서 특함받은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캐톨릭에서 엘리트들 죽은 영혼들을 불러일으켜서 뭐 앞으로 뭐 우리 기독교에 뭐 사용하고 그 영들을 투입해갖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얘기하는데 뭐 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자기가 요새 귀신들은 잘 안 나간대요. 예수 이름으로 잘 안 나간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안 쫓아내고 자기가 무슨 암호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암호로 말해야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바로 안 나가지. 그러더니 자기 암호로 딱 말하니까 척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막 예언도 했는데, 뭐 자기가 작년에, 무슨 예언하냐면 뭐, 케네디 2세가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그게 진짜 죽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걸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야. 거기다가 뭐 다음 주 뉴스위크지 앞장에는 무슨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뉴스위크지 앞에 그런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냥 이거 분명히 들으면 비성경적인데 말은 맞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인들이 저서히 노예화되고 있는 거야.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하는데 누구 놀러 갈 때는 자기 허락받고 놀러 가라고 그래요. 허락받지 않고 놀러 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그 사람에 종속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과거에 우리 강동 친한산에서 제가 양육했던 제자인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야. 도대체 이 혼돈을 어떻게 하냐 하더니 내가 듣고선 이거 혼돈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이거는 사입이고 이 사람 자신이 귀신 들린 상태다. 이 사람 자신이 귀신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라. 그 사람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느 날은 다른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 도청하기 위해서 도청장치 설치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뜯어보다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도청장치였다는 거.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 도청장치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거 원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피해 망상증 같은 게 나타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온 교회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거기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당장 나와라 그랬어요. 그 교회 당장 나와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노예에다 말하라 그랬어요. 노예에다 말해서 그 노예에서 그걸 알고 그 교회 빨리 처리해야지 그 사람 건질 수 있다. 그랬더니 얘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노예에다 말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노회장이래요.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사람은 얼마 없는데 과거에는 한 7, 80명 됐대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총회다 말해야 된다. 총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그분이 잘못됐을 때 견제해줄 세력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교파화가 되면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회장이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는 일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JMS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노회장이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마무리 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제들 형제와 자매로 불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그냥 저도 내 제자들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듣기 좋을 수는 없을지도 있는데 형제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사상이 똑바르고 그 사상을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호칭이 얼마나 교회 내에 신분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학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교사들한테 선생님이라고 가끔 부르더라고요. 미안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교회 내에서. 이거 교회, 다른 데 가서는 선생님이라 불러도 어쩔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부르세요. 형제님, 자매님. 만약에 본인이 난 그건 듣기 싫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정말 그게 듣기 싫으면 옮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어쩔 수 없어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인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제 제자들은 자꾸 저한테 형님이라 부르기가 미안하니까 아예 부르질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형님이라 불러요. 그것이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자꾸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한테는 그냥 모매님, 부형님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모매님 부르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늙었냐 이래갖고. 근데 아무튼 모매님, 부형님 부르고 어린 애들은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고 원래 형님, 조금 나이가 많은 형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바로 가족적인 의미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는 의미에서 절대 기도할 때 님자 붙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는 님자 붙여도 좋을지 몰라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문화니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거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너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람들을 너무나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사람을 앉혀놓고 사람을 자꾸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훌륭하신 최승호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건 여러분들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결코 이거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기도하면 저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분은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분은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오더니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쳐서 저 선배님께서, 저 훌륭하신 선배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시하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중2. 이거 꼬맹이 같은 애. 국민학생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국민학교 4학년짜리랑 해서 저 선배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국민학교 4학년보다 더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자꾸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님자 뺐어요. 아시겠습니까? 최승호 형제라고 말하도 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버스 가다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 전하는 형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명백하게 말하세요. 최승호 형제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그건 실제로, 물론 우리 문화 자체가, 형제님, 자매님 자체가 익숙해진 문화지만, 그러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자는 거지, 그 형제를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자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님자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 그게 잘 되었대요, 이 부분. 이북에서는요, 아무튼 높은 사람 앞에서는 전부 님자를 다 뺀다 그럽니다. 거기는 내가 듣기로는 김일성 수령님에게만 님자 딱 붙인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의미에서 딴 사람 님자를 빼는 거예요. 저는 딴 형제들을 무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엔
정말 민자 붙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러세요. 필요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망한지 아세요? 오늘 뭐 별의별 거 다 하네 그냥. 프랑스 혁명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들 그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평등 박애인가? 이걸 외치면서 민주주의에 뭐 기초를 놨다 그러고 막 난리쳤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되고선 망했습니다. 그게. 성공한 혁명이 아니에요. 물론 뒤집어 엎기는 잘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냐? 프랑스가 온통 막 무질서가 되고 나중에 공포정치가 등장하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해서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갖다 앉혀놓고선 좀 다스려달라 그랬어요. 하도 무질서스러우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는 외쳤지만 권위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권위까지 다 뭉개지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신도교회지만 평신도교회라고 해서 모든 권위까지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가 있고 우리 교회도 각 팀의 리더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질서를 여러분이 존중할 때 바로 이 질서가 생기고 교회가 인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청년들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 직업에 대한 준비도 잘 하셔서 저는 종종 보면 이런 교회에 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 하고 있는 형제라기보다 이런 이 사역 같은 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학교 내에서 종종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따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느 선교에서 활동한다. 그 선교에서 아주 꽤 활동 잘하는데 직장 내에서는 왕따입니다. 왜 왕따냐? 첫째, 무슨 일을 맡겨도 싫어해요. 왜냐? 자기가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면 이거 정말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아이고 내 신세 하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아주 그 일도 그냥 대강대강하게 되고 불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내에서도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 시절 때 두 가지 일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도 확실하게 해둬서 충분히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 내에서 이런 사역들 완성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런 준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긴 시간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응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그 완고함이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들이 우리를 종종 지배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이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정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또한 아버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